오늘은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함에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숨겨주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함의 아들들이 퍼져서 사는 것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셈의 아들들이거든요. 함의 아들들이 가서 사는 걸 보면 구스가 제일 밑에 이디오피아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의 손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니무롯이 바벨론의 제국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지금 위에 니무롯이라고 써져 있는 것 위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건 셈의 아들인데, 셈의 아들이 아수르의 제국을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 때 아수르에까지 올라가서 니누의 성을 쌓고 니누의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성들을 쌓았던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 아수르와 또 함의 아들 니므롯이 섞여서 사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스라임이 이집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미스라임의 후예들이 전부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애굽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오른쪽에 가면은 붓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붓이 가서 세운 곳이 바로 이제 붓 땅인데, 그곳이 지금 현재 리비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붓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탁월한 용병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인 가나안, 넷째 아들 가나안이 지금 현재 팔레스틴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가술림이라고 하는 사람만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마민과 르아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술림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술림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로 속에다 일부러 집어넣어서 블레셋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가로 속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마도 후대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에다가 삽입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사람만 특별하게 이제 가나안 지방 서편을 차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머지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이 어디 와서 살고 있는가,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맨 위에 파랗게 그 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왼쪽 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 블레셋이 존재를 했고, 가나안 북편에 이제 시돈이 존재를 했었죠. 왼편에 보이는 큰 파란색, 그게 이제 지중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또 누구의 후예인가요? 셈의 후예인 거죠. 그러니까 함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데, 이것이 노아가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추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개에 대해서 이미 이 시대 때 이제 예고를 해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끌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역사는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해주시고 나서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통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과 전지전능하신 그 손에 우리를 맡기고 의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다 망하잖아요. 가나안이 전부 다 죽고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복속되는데 블레셋만 유독 망하지 않고 이쪽 왼쪽 편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주요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렇게 남겨둔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거든요. 블레셋이 완벽하게 가나안의 한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처럼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나안의 장자인 시돈도 망하지 않아요. 헷족속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족속이 있었지만 시돈 동북쪽에 헷족속이 사는 땅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이 후손들만 지금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두고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나안의 족속이면 전부 다 셈의 후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을 멸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죠. 이 중에 헷 족속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히이 족속이 있고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두 족속이 더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7족속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고 대충 어떤 족속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었으며 그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왜 임했나요? 함의 죄악 때문에 들어왔죠. 그러나 함의 죄악 때문에 왜 가나안만 저주를 받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펼쳐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때 무조건 버릴 자와 택할 자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정하신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 틈에서 섞여 살잖아요. 아무런 땅도 차지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살게 하셨는데 여기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서 꼽살 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막 이러면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다시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 있다가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400년 동안 엄청난 학정을 받잖아요. 이 학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함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민족을 이룰 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여기서 자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잘 자라기 때문에 대적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아직도 심판을 가할 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적에서 이길 정도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애굽에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센 지방에서 살잖아요. 이 고센 지방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3일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이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충분히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 들여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제 200만, 300만 정도의 규모가 되어서 충분히 군대를 꾸릴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 의존하기만 하면 가나안에 데려갈 수 있는 나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살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400년을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땅에서 그냥 안주하고 이렇게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풍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가나안을 보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준한 산들을 넘게 하시고 또 일렁이는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형통과 모든 일에 순적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실패한 이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가나안 족속들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완벽한 타락을 했고 또 자기 자식까지 바칠 정도로 이런 악한 문화를 세우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돈은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있는데 시돈 지방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신약 시대에 등장을 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름은 시로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행정 편제가 시리아 지역으로 편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헬라 땅이었는데 로마가 땅을 분해해서 헬라를 정복한 후에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지방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 시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리아 지방이니까 시로.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로 보니게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시로 보니게 여인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불렀고 또 헬라 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던 이유,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 편제로 설명을 해야지 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로마의 행정 편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족속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시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돈이 가나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배경들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9절 보시면 가나안이 살고 있는 그 경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와 소돔까지라고 그래요. 아드마와 수보임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드마와 수보임도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사해바다를 제가 지도로 인터넷에서 따와서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사해바다가 좀 더 넓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바다 영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해바다 뽀짝 옆에 있는 거, 그 사해바다를 끼고 해안 지방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소돔은 아름다운 땅 이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알려져 있죠? 심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이러면 심판받았던 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영어로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성애자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을 한 자들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소도마이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상징이죠. 그리고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사,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의 심판으로 멸망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물이 이 땅을 뒤덮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죄악이 관영한 사람에 대한 용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끝까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에 모든 악이 있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이 온 땅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무지개를 펼쳐서 다시는 내가 너네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불덩어리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가 펼쳐질까요? 이제 무지개를 펼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대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이 세상은 망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이 망하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건질 자,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심어두는 겁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하였더라.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근방에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사해 바다 속에 잠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요즘에는 사해 바다가 해수면이 이제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아브라함 시대의 땅보다 사해 바다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성터가 여기에 그대로 남은 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함몰됐었죠.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해수면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이 죄를 범하였지만 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다만 가나안만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게, 저주를 받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더미 속에서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요? 죄를 범하였어도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겁니다. 함의 자손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또 죄인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받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함의 자손들이 더 강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은 함의 자손이지만 훨씬 강했잖아요. 니므롯이 함의 자손인데 왜 그렇게 강대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끝이 아니고 어떤 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결국 심판당하는 이러한 족속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축복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잘한 건가요? 이스라엘 잘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냥 불러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어요? 우리가 뭐가 착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뭘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뭐 예정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지만 어찌됐건 자유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살아남죠? 롯의 가족이 살아남잖아요. 롯과 그 두 딸과 또 이 롯의 처가 살아남잖아요. 롯의 가족이 살아남는 이유 뭔가요? 잘했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도 멸망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냥 살아남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해버린 이유가 뭔가요? 믿음으로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둔 겁니다. 구원받을 그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 기둥으로 머물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불길 가운데서 사해바다 속으로 잠식되기도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은혜로 받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수많은 고통의 불길들을 지나게 돼요. 수많은 아픔의 순간들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삶의 족족족족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게 왜 주어져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주어집니까? 우리가 똑바로 하기 때문에 주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온전한 찬양의 입술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랄 뿐이거든요. 이걸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면 물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도 다 드려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손을 뻗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구원에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이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져도 이 은혜를 챙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의 자손들에게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함의 자손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쭉 흩어져서 살았더라. 이거 우리한테 아무런 불필요한 지식이죠. 그리고 함의 자손들도 힘이 있었고 뭐 애굽 정말로 힘 있는 족속들은 다 함의 자손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인들도 세상 가운데 풍요를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도 고통 가운데 악인의 선악이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드마와 수보임에 잠식되지 말고 너네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